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영적 예배,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늘 있습니다. 늘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그리고 특별히 이제 청년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은데, 결혼 정년기에 있는 이 한 청년이 정말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산기도까지 다니면서 자기의 결혼 배우자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이 결심이 뭐였었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겠다. 나는 반드시 신결혼을 하겠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매라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자매라면 무조건 결혼하겠다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신기하게도 선자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만나게 됐는데, 이 자매가 너무 신실한 자매인 거예요. 믿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그 믿음에 완전히 반한 게 아니고요, 외모가 영 아니어가지고 결혼하기가 싫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다 영적인 거죠. 지금 이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지금 이게 다 영적인 활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는 하는데, 정말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혹시 이게 육적인 예배는 아닐까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본질이 아닌데 보이는 것을 본질로 착각할 때가 우린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참된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영적 예배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오늘은 영적 예배가 뭘까? 내가 드리는 예배는 영적 예배일까?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거예요.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영적인 예배는 윽박질러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옆에 사람이 자꾸 낙서를 해요. 꼬집어요. 그러지 말라고, 예배에 집중하라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배우자가 예배만 드리면 졸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졸 때마다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다고 그 사람이 깨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는 1절에서 11절까지 한결같이 인간이 100% 죄인이라는 것과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절대로 혼자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수많은 사건과 사람을 동원하셔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다음 단계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의 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깨달은 게 거짓은 아니에요.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고 아파할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살아낸다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형제인식이에요. 여러분, 진리와 교리의 문제야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변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호하지만, 행함의 부분은 사랑으로밖에는 가르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행하게 만드는 건 사랑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제로 행함을 가르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의 삶은 서로 간에 이런 자비와 사랑으로 권면하는 삶이고, 또 그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변하는 속도가 너무 더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끊지 못하는 게 너무 많고, 마음은 원이로되 이 육신이 약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삶에서 적용하는 데는 이 저마다 다 성숙의 단계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에게 삶의 적용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인내를 가지고 끝없이 반복해서 권면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강단의 메시지의 본질은 뭐냐면 반복이에요. 늘 새로운 말씀을 전하는 게 그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들어놓고 또 잊어버리고 또 실패하고 실패한 다음에 다시 들으러 오기 때문에 이 반복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말도 붙이기 싫은데 구원을 위해서 형제들아 라고 불러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말도 붙이기 싫은데 구원을 위해서 형제들아 라고 불러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바람 피우지 마라, 가출하지 마라, 수많은 말보다 부드러운 자비와 사랑이 나와 상대방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습니까? 바람 피우지 마라, 가출하지 마라, 수많은 말보다 부드러운 자비와 사랑이 나와 상대방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습니까? 영적인 예배의 두 번째는 몸을 드리라고 합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인격과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 정말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배당을 떠나면서 주님, 다음 주 또 뵙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결별하고 다음 주에 와서 몸만 드리는 예배라면 그게 잘못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소만 주님의 것으로 드리면 안 돼요. 언어도 주님의 것으로 이제 드려야 되고, 내 몸도 주님의 것으로 드려야 되고, 내 정말 물질의 이 방향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당 안에 감금시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장소에 주님이 늘 우리와 동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그러니까 이 모순돼 보이지만, 그러나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의 첫째예요. 그러니까 한 목자님이 이 목장 모임에서 이 부부의 잠자리 이제 관리에 대해서 이제 목장 나눔을 좀 해보자 이랬더니 한 목원이, 아니 교회 같이 영적인 곳에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 별걸 다 나눈다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몸은 무가치한 별것이 아니에요. 몸은 영이 거하는 처소이기 때문에 몸이 없으면 영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에는 몸을 무덤으로 여기고 이 정신을 가두어 놓는 그냥 껍데기로만 여겼어요. 그래서 몸은 무가치하니까 몸의 욕구를 혐오하고 극도로 절제하는 경건주의로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몸을 소중히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방치하는 쾌락주의로 빠지는 이 양극단의 모습이 몸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긴 결과로도 나타났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으로 창조하셨는지 알면 우리 몸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몸을 받을 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체,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신체가 보통 작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눈은요 한번 깜빡이는데 40분의 1초가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내 자신도 내가 눈을 감았다 떴다는 것을 그러니까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떴다 감았다 뜬다는 거예요. 그리고 콧구멍은 서너 시간마다 활동을 교대하는데, 한쪽은 냄새를 맡고 그동안 다른 한쪽은 휴식을 해요. 여러분, 성인의 뼈는 206개인데 그 중에 절반이 손과 발에 집중돼 있어요. 그리고 피부는 천연 완전 방수 가죽옷인데 그 허물이 끊임없이 벗겨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 피부가 공급되고 완전한 새 것으로 바뀌어요. 나도 모르는 새.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의 총 길이는 11만 2천 킬로미터로서 이게 얼마나 긴 길이냐면 지구를 2번 감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게 내 몸 안에 있어요. 즉 성경이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할 때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 몸 안에 천하를 품는 넓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대한 것들이 내 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 한 대를 만드는 데는 1만 3천 개의 부품이 필요해요. 그리고 보잉 747기라는 비행기를 만드는 데는 300만 개의 부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주 왕복선을 만들 때는 500만 개의 부품이 필요한데 사람의 몸속에는 10조 개의 세포가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정교하고 복잡한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계산할 수도 없는 엄청난 양의 세포가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25조 개의 적혈구가 있고 250억 개의 백혈구가 있고 혀에만 9천 개의 미각이 있어요. 미각세포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저의 몸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인간의 과학기술로 최고한 정교한 기계를 만든다고 해도 사람 이상의 것은 아직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못 만들어요. 여러분, 인간의 몸은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걸작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 말고는 못 만드는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죠. 더욱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내 몸을 음란하게 만들거나 술독이 되게 만들거나 내 몸을 함부로 방치해서 건강을 해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몸이 성전이거든요. 왜 건강관리해야 됩니까? 몸이 성전이거든요. 몸 없이 어떻게 사역합니까? 몸 없이 어떻게 큐티해요? 아니, 몸이 없이 어떻게 설교 듣고 예배를 하냐고요. 몸이 없이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 성전이기 때문에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엄청난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적 제사라는 것,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제물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산 제사의 반대가 죽은 제사인데, 그럼 죽은 제사가 뭐겠어요? 여러분, 죽은 제사도 제물을 드리긴 하죠. 그러나 드리는 자의 삶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죽은 제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시는 것은 산 사람의 삶이지 죽은 시체의 몸뚱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제물로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죽은 제사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돌아가신 부모님 조상의 제사를 폐하지 못한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효도라고 생각하고 돌아가신 분에게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죄송하지만 그것은 죽은 제사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죽음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가리켜요. 죽은 이후에는 심판만 있는 거예요. 다시 이 땅을 돌아다니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 순간 영혼은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인연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는 살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기를 제사를 폐하면서 부모도 몰라보는 이 종교라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하는 산제사를 드리는 종교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는 살아서의 그분의 삶을 추억하고 기념하면서 남아있는 식구들이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그게 추도 예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삶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산 제사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삶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소그룹을 못하고 있고, 또 그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성도님들을 제 몸으로 섬겨야 되는 산 제사의 적용이 뭔지, 나름대로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고민 중이에요. 왜냐하면 산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모님 식구들을 섬기는 것은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내 살아있는 삶이 죽어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큐티로 개인 예배를 드리고 공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도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수가 없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더 자야 되고 더 일해야 되고 더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어떻게 쉽게 드리겠어요? 여러분, 큐티를 하는데도요, 죽어지는 헌신이 필요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날마다 큐티하겠다고 헌신하고 마음먹어 본 분들은 그거 알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이거를 날마다 느끼는 게,
큐티 목회를 하겠다고 헌신하고 제 자신이 가장 먼저 날마다 큐티할 때 이거는 저의 묵상을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설교적인 고민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요 이걸 날마다 하려면 제 취미, 여가 시간, 여행 이게 인생에서 사라져야 돼요. 이게 제 인생에서 사라져야 돼요. 이게 사라지지 않으면,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날마다 내가 깨달은 큐티를 설교로 전달하는 게 안 돼요. 이 모든 게 있잖아요. 이게 영적 예배가 가능해야 돼요. 살아있는 내 욕구, 살아있는 내 몸이 죽어서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이런 걸 해야 됩니까? 힘들어도 날마다 시간을 들이고 내 손발을 들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래야 저절로 가족사랑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신실한 신앙 없이 진짜 가족사랑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가족이 제일 무서운 원수가 되는 광경을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가족이 내 마음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낸다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깨어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이상 나 자신 챙기기도 바쁜 세상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할 이유가 1도 없는 거예요. 그거 안 됩니다. 혹시라도 물려받을 재산이 있어서 목적이 있으면 모를까, 그것도 없으면 끈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시간 없다고 바쁘다고 예배드리지 않는 것을 눈 감아주는 것은 절대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정말 가족들이 찢어지고 정말 효도 못 받습니다. 돈이 있는 동안은 효도 받는다고 착각할 수 있죠. 그러나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 좋으니까 사랑하는 식구들과도 함께하고 싶어지고 이웃과 동료에게도 알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려니까 내가 죽어질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을 수 없는 일도 참아야 되고 귀찮은 일도 앞장서서 처리해야 되고 가정과 직장에서 더 적극적인 재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물질도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11조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10의 1조가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다면 나머지 10의 9의 생활비도 거룩하게 쓰셔야 돼요. 분별력 있게 쓰셔야 돼요. 방탕하게 쓰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11조를 드리면서 나머지 10의 9도 주권대로 성경대로 이양하면서 쓰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이고, 그러므로 10의 1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나머지의 것을 내 마음대로 방탕하게 쓰는 것은 11조의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 와서 11조 내요. 11조 내고 밖에 가가지고 불법적인데 돈을 다 쓰는 거예요. 외도를 하는데 돈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그 11조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10의 1조가 거룩하면 내가 쓰는 10의 9조 생활비도 거룩하게 쓰셔야 돼요. 여러분, 물질뿐 아니라 내 자신도, 애정도, 감정도, 포장도 다 하나님께 드렸을 때 나머지도 거룩해지는 영적 예배가 다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식의 예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식의 예배는 우리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생활 예배로 돼야 돼요. 적용이 돼야 돼요. 여러분, 몸이 가고 몸이 움직일 때 그 믿음의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편지로 교제를 하고 10억짜리 반지를 받았어도 직접 보러 오지 않으면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직접 보러 오지 않아도 좋으니 10억짜리 다이아를 내놔라, 그런 분들하고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거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진짜 사랑은 아무리 뭔가를 줘도 직접 몸으로 나를 만나러 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결국은 생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내 삶에서 향기가 나야 돼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루 24시간 나의 감정과 생각과 행동이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하루 24시간 나의 감정과 생각과 행동이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려면 어떤 습관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려면 어떤 습관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한번 하나님께 특별히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왜 드리지 못하고 있는지 한번 좀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큐티는 잘하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큐티 일주일에 몇 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점으로 지금 큐티를 2번 하시는 분은 3번으로 늘리시고, 3번 하시는 분은 4번으로 그렇게 늘려가시기를 바라요. 그 영적 예배 3번째는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내 삶이 제물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의 특징은 마태복음 12장 39절의 정의처럼 악하고 음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단은 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반사회적인 단체는 아니에요. 기독교가, 교회가. 그러나 세상의 문화와 성경의 문화는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세대를 너무 본받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부의 세계를 보고 있으면, 그래서 그 이혼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되십니까? 그 이혼하고 자유롭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부의 세계 같은 드라마를 딱 보고 내 삶의 결론이, 내 생각의 결론이 부부의 생각에 동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뭐냐면, 이런 게 바로 이 내가 세상을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입시 정보, 재테크, 몸짱 얼짱 만들기 등 본받고 싶은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아요. 똑같아요. 그쪽 가는 게. 여러분, 나이 들어서 하나님을 만난 어떤 분은 젊어서 세상 문화에 젖어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세상이 나를 부르는 환청이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본받지 않으려고 해도 내 안에서 땡기는 게 있다는 거예요. 땡기는 게. 여러분, 술을 끊고 담배를 끊으려고 해도 알코올과 니코틴에 익숙해진 몸이 자꾸 그걸 원해요. 속된 말로 몸에서 땡기는 걸 막을 힘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진실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젊을 때 저질렀던 이 안마방의 성매매가 안 끊어지는 걸 봤어요. 울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이거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몸이 땡기는 거예요. 안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뭐가 자꾸 땡기세요? 자꾸 내 몸이 원하는 그 땡기는 게 뭐가 있냐고요. 뭐 우리 학생들은 뭐 게임이 땡기겠죠. 뭐가 그렇게 땡기십니까? 전에 목장 모임을 하는데 어떤 분이 고백하기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와중에 소그룹 예배를 딱 드리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오늘 저녁에 소주랑 안주를 뭘로 먹지? 나도 모르게 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하면서 그 즉시 입 밖으로 냈다는 거예요. 아, 나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오늘 저녁에 소주랑 안주 뭐 먹을지 그거 생각하고 있었다고. 이거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를 하면서 이것은 끊고 저것은 본받지 말아야지 하고 매일 적용하는 것도 아직 세상 속에 살고 있어서 본받지 않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세상을 거부하는 것은 나 혼자의 힘,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400년 종노릇하다 구원받으면 거기 빠져나온다고 금세 가나안으로 갑니까? 못 가더라는 거예요. 400년을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또 애굽으로 땡김을 받는 거예요. 나는 애굽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지만 나를 붙잡는 바로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다 끊었어. 세상 욕심 다 끊었어. 그렇게 말을 해도 10가지 재앙을 거쳐야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400년 동안 애굽에서 본받았던 것을 털어내기 위해서는 40년 광야 생활이 필요해요. 여러분, 본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 광야 훈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광야와 같은 환경을 허락하신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막아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이 짧은 인생에 자꾸 막아주시고 없어지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최고의 비결이자 방법이에요. 뭐 저를 봐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려고 제가 이 세상에서 재미둘 만한 것들을 하나도 없게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제가 환경이 열리면 제가 별거 있겠냐 이거죠. 환경과 여건만 됐으면 누구 못지않게 놀았을 거예요. 누구 못지않게. 또 중독에 굉장히 취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중독은 제가 다 섭렵했을 겁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돈이 없으니까 그 흔한 오락실도 못 가는 거예요. 아니, 오락실을 가면 기계에 넣어야 될 돈이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100원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게 뭐냐면 멀뚱히 서서 구경할 거면 오락실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락실도 못 갔어요. 가고 싶었는데 늘 돈이 없으니까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게임을 좋아하다 못해 중독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신기한 게 뭐냐면 게임 중독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절제한 게 아니고 어릴 때는 게임할 돈이 없었고 지금은 도대체 그 복잡한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게임 중독이 안 된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막아주신 게. 그리고 이상한 게 저는 조금만 뭔가 선을 넣으면 다 들켜요. 다 들켜요. 어려서는 부모님한테 들키고 뭐 지금 결혼해서는 아내한테 다 들키고, 그래서 한 발자국 갔다가 두 발자국 이상은 못 나가요. 한 발자국 내디뎠을 때 들켜버리거든요. 그래서 들켜서 두들겨 맞다 보니까 어느 날 제 목사가 됐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릴게요. 의지적으로 보지 말고 듣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의지적으로 보지 말고 듣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또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는데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선한 뜻이 있고 악한 뜻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왔는지 도무지 뜻을 알 수 없는 사건도 무조건 주 안에서는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케 하려고 주시는 사건들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영적 분별을 위해서 끊임없이 묵상하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바로 큐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훈련.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마음을 깨끗이 청소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지금도 궁금해요. 얼굴은 모르겠는데 그 새벽에 이제 큐티 설교를 딱 올리면 자주 그렇게 그 댓글을 다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늘 이렇게 설교를 듣고 내가 깨달은 죄, 그리고 내가 어떤 적용을 해야 될지 날마다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을 보고 있으면 그게 큐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날마다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탈이 나면 의사의 처방을 받듯이 마음에 탈이 나면 하나님 말씀으로 진단받고 처방이 필요해요. 여러분, 공동체가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진안교회에서는 말씀으로 처방을 받는다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이렇게 서로 자기가 할 수 없는 처방을 공동체가 처방으로 줘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오면 그 처방을 이제 적용했는지 늘 물어봐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으로 내 자신을 진단하고 말씀의 처방을 받고 그래서 이제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이, 이게 바로 큐티의 능력이에요. 제가 그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들의 단체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요. 목사님들이. 그러면 아침에 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구나.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린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소변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그 뭐 노상방뇨를 하는 거죠. 또 다 같이 통성 기도를 하고는 팻말로 그렇게 써놨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데 감람나무 잎을 기념한다고 다 뜯어와요. 그 나중에 다 시들어 버린대. 관광객 중에서 한국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뜯어온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다이아몬드 값이 싸다고 밀수로 들여오시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여러분, 해외에서만 이럽니까? 산기도로 유명한 삼각산을 가면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무 뿌리 흔들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는 거기서 썼던 쓰레기를 전부 다 거기다 버리고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자주 하는데, 건축 허가가 안 나오는 땅을 사놓고 가건물을 지어요. 그 불법이거든요 다. 그러고 나서 철거를 당하면 금식하면서 이 사탄을 물리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우리가 왜 이럴까요?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감옥을 갔어요. 감옥을 가니까 신우의 예배를 하는데 그 여기 명찰 있죠, 그 죄수 여기 명찰, 그 번호 써 있는 명찰을 딱 보면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색깔별로 다 달라요. 예를 들면 파란색은 뭐 사기, 뭐 노란색은 강간, 뭐 이런 식으로 다 다른데 그 팻말을 이제 그 여기 가슴에 붙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어떤 사기꾼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사기꾼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요셉도 감옥 생활을 했는데 제가 이 고난을 못 견디겠냐고. 요셉 감옥 생활하고 자기 감옥 생활하고 달라요. 회개를 해야지.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왜 이럴까요? 이유가 뭐냐면 영적 예배가 안 되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쁘신 뜻이 뭔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고난당할 일을 해놓고 고난 주신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게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또 제가 또 어떤 교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 교회에서 성도님 한 분이 교회 전체 사람들한테 돈을 다 빌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돈 안 빌려주는 사람인데 그러고도 당신이 성도냐고, 그게 뭐래 형제 사랑이냐고 따지면서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갚고 있어요. 그 교회 지금 흔들흔들하게 생겼어요. 돈 빌려준 사람이나 돈 빌려받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여러분, 왜 교회가 이런 일이 생기겠어요? 우리가 큐티를 안 하고 영적 예배를 안 하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이 교회를 건축할 때가 되어서 이렇게 적당할 땅을 찾았어요. 근데 제가 이걸 너무 잘 아는데 이분은 욕심 때문에 건축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배당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게 교회가 너무 힘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밀려서 이제 건축할 상황이 돼서 땅을 찾았어요. 땅을 찾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 건축할 땅을 찾다 보니까 알게 된 게 뭐냐면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얼마나 좁은지 그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 지을 땅 찾는 게 하늘의 별 따기더래요. 그런데 그러다가 천신만고 끝에 땅을 찾아서 거래를 하려고 하니까 그 땅 주인이 배짱을 튕기면서 하는 게 뭐냐면 다운 계약서를 써주면 땅을 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다운 계약서 뭔지 다 아시잖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10억의 돈을 이 땅 판 돈으로 냈으면 계약서는 5억만 거래를 했다고 이렇게 쓰자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금이 다운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이 정말 다급했던 게 뭐냐면 지금 그 땅을 사겠다는 교회가 또 하나가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뒤에. 이거 만약에 뭐 내가 안 사면은 안 되는 땅이 아니고 내가 안 사도 살 사람이 뒤에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안 들어주면 또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지금 이렇게라도 땅을 안 사면 정말 다른 땅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 이 목사님이 고민이 됐을 거 아니에요. 나는 땅 필요하고 건물 지어야 되는데 예배당이 있어야 되는데 적당한 땅이 그거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며칠을 끙끙 앓았다는 거예요. 그걸 고민하다가 낸 결론이 뭐냐면 죄송한데 다운 계약서는 못 쓰겠다고, 차라리 돈을 더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이 땅 주인이 어떻게 나왔겠어요? 이 목사님 양심에 감동을 받아서 이 교회에 결국 땅을 판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교회에 넘겨버렸어요. 그날
그 계약이 무산됐어요. 그래서 그 땅은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고 이 목사님은 가슴이 찢어져 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계약할 걸 그랬나. 온갖 후회가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 건축은 이제 뭐 굉장히 불투명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갑자기 그 땅을 놓고 어떤 교회가 다운 계약서로 불법을 저지르면서 교회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시민단체에서 처음 계약하려고 했던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니, 지금 당신 교회에서 다운 계약서를 쓰면서 인근 부동산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사실이냐? 그 사람이 막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더 큰 소리를, 무슨 소리냐고. 내가 지금 그 교회 지금 정직하게 계약하려고 하다가 그 땅 놓쳐가지고 가슴 아파 죽겠는데 누구냐고. 당신 이름 대라고. 어디 기자냐고. 더 큰 소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그때 그 계약을 했으면 그게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소문이 나면서 그 교회는 교회로서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제 보도가 되는 거거든요, 언론에.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걸 포기하니까 당당하게 오히려 호통을 치는 거예요. 당신 누구냐고. 나는 이 땅 계약한 적이 없는데 무슨 거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아주 이제 그 정직하고 당당한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아닌 게 드러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다운 계약서 안 쓰겠다고 했다가 계약이 불발이 됐는데 뭐 그랬다는 거죠. 비슷한 문서 한 장이라도 나오면 책임지겠다고. 찾아보라고.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소식 있죠. 어떤 시민단체가 이 불법 계약을 한 교회를 찾아다닌다. 이게 그 나중에 그 이 교회 다음에 계약한 교회가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진행하던 이 계약을 취소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땅을 살 사람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땅을 다시 이제 먼저 교회, 그 땅을 이제 포기했던 교회가 계약하게 됐는데, 양심을 따라서 정상적인 계약서도 쓰고 이전보다 훨씬 더 싼 값에 계약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대가를 치르는 인생. 여러분, 이게 지금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이야기로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영적 예배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예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먼저 우리가 형제인 것을 인식하고 사랑으로 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기 위해 큐티와 공예배, 목장예배, 생활예배를 잘 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 분별하고 끊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 한번 드리고 그 하나를 적용하는 게, 그게 바로 산 제사예요. 그게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그리고 한 주 동안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하나를 적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을,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이 한 주 동안 주님 아버지 앞에 산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예식이나 한번 잘 드리고 내 맘대로 살아가는 죽은 제사가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고 그 뜻대로 분별하여 내 삶을 드리는 산제사를 잘 드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사 하나님이 어지럽고 두려운 세상 가운데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고 오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 밖을 나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해야 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삶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야 될 사랑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분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 그 뜻대로 산제사를 드리는 내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사 산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더불어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내 서 있는 그곳이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나를 죽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살아있는 날 동안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의 산제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말씀을 들었으니 내가 분별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분별하여 오늘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한 주 동안 산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이 말씀으로 분별하여 오늘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것을 결단하여 한 주 동안 산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